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캐럴린 그레터는 영성인도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물고기 몇 마리가 물을 찾아 이리저리 헤엄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근심에 휩싸여 목적지를 찾아가는 동안 그 물고기들은 헤엄을 치면서 자기의 걱정거리와 혼란스러운 점들을 서로에게 털어놓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물고기들은 어느 지혜로운 물고기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토록 오랫동안 씨름해온 문제에 대해 물어보았다. 바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지혜로운 물고기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너희가 그렇게 분주히 헤엄치면서 그토록 근심스럽게 투쟁하기를 멈춘다면 너희가 이미 바다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 너희가 있는 그곳보다 더 먼 곳을 내다볼 필요가 전혀 없다. 여기서 현명한 물고기, 지혜로운 물고기는 바로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모든 물을 향한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의 바다 체험을 왜 그리도 쉽게 놓쳐버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실제를 익히고 변화의 은총에 굴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기억 상실증을 알아온 모양입니다. 그리고 깊숙이 자리 잡은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 대신 거짓 자기, 곧 가짜 형상을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까? 거짓된 생활 방식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유하고 행하고 통제하는 것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된 정체성,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자기의 고된 수행과 관련된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까지 포함해야만 합니다. 참 자기, 그리고 하나님과 변화적 친교를 나누며 살고 싶은 욕구로 영원 깊숙이 자리 잡은 제자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점입니다. 그분의 인재와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그분의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발로, 우리들의 손으로, 우리들의 목소리로 만일 생활의 분주함과 근심 가득한 인생 바다의 헤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서 행하여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였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태어나면서부터 안증뱅이로 살아간 자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부양할 가족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들어가는 성전 미문에 앉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상처가 많았을 것입니다. 남을 무시하고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이기적이며 욕심을 내는 사람과 세상의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필요에 반응했습니다. 필요는 우리 주변에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필요에 주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이고도 꾸준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 안에 바로 성령님이 계셨고 주님이 계셨고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온전한 관심과 긍휼을 드러내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져 버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인재와 능력 여전히 이 땅에 나타나며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을 참되게 따르는 그 자들의 삶 속에서 계속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재와 능력은 금이나 은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돈이나 다른 물질, 부동산, 주식, 어떠한 이익을 주는 혜택을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줄 수 없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원하고 기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안진뱅이가 원하고 기대했던 것이지만 세상의 것에 필요를 채워준다 한들 만약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치유와 회복을 그에게 줄 수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안진뱅이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변화된다면 걸을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동기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보신 것은 영적인 부분을 먼저 보신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하고 치유하시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전인적으로 안진뱅이의 삶을 돌봐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전인적인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해결책, 그 해결책은 금과 은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문제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흔히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다. 돈이 사람의 기준을 정한다. 돈과 부가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물론 인간이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생계가 유지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필요를 채운다고 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영혼이 바로 서야만 평안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올바른 관계를 가질 것입니다. 영혼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온전한 관계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살아가지만 누구나 우리에게, 나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꼭 안진뱅이와도 같습니다.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 어디에도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겨우겨우 성전에 나와 앉아 있지만 세상의 걱정에 쌓여서 우리의 영혼이 수십 년간 병든 채로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때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때 나의 삶은, 일생은 바뀔 것입니다. 나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말입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일평생 걷지도 못한 자가 일어나 걸었다면 지금 돈이 문제일까요?
수십억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내가 걷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안진뱅이로 주저앉아 있다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 그 돈은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입니다. 지금 내가 안진뱅이와 같다면 지금 그리스도를 보아야만 합니다. 다른 데 눈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마태복음 17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신실한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신실함을 보이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나와 관계된 모든 이해관계에서 신실한 믿음을 보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불행한 이들을 긍휼히 여깁니까? 우리는 기만과 위선뒤로 악을 은폐하는 것을 미워하는 꾸밈 없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과 그분의 나님없는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헌신을 시험하는 시련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통하는 통행 허가증입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인간의 행동을 기뻐하신다는 점을 우리는 의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평생토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마다 우리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의와 순종을 받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행동을 다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보상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은 건강을 가져다 주지 못할 뿐더러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건강 악화, 질병이나 사고 등 결국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40년간 경험하지 못한 이 놀라운 은혜에 체험했던 안전베이처럼 우리도 놀라운 전인격적인 변화가 주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참 제자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분의 제자가 나타나기를 이제 성경에서나 보고 듣던 사실을 이제는 직접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소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에게도 지금도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그 본질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그분의 능력의 은혜가 흘러 넘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영문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세상과 악한 세력에게 이길 힘을 얻게 될 거란 말입니다. 평생 영혼의 안진뱅이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앉아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바라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방해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행동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세군의 특징, 행동에 있습니다. 머뭇거리기보다 두렵고 떨리지만, 어렵고 어색하지만 이제는 첫 발을 내딛어야 할 때입니다. 성전 미문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향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주님과 저희 사간 부부와 광양영문 공동체가 함께 첫 발을 내딘 첫 주일, 우리는 이제 영적인 안전뱅이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수년 동안이나 전전긍긍하며 살아왔던 나의 생활을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이 당연한 변화를 받아들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놀라움을, 경이로움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루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대 베드로가 됩시다. 광양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를 드립시다. 그로 인해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나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해결되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이 될 것입니다. 유리에 비친 햇빛은 아름다움의 자국을 남깁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뻗쳐 나를 도울 것입니다. 나의 오른손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발과 발목에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강력한 힘이 주어지는 것을 느끼길 소원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 나와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가슴 아리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오세요. 주님께 영적인 안전방위에서 이제 일어나 모든 걸 고침 받으십시오. 나를 먼저 고치실 때 그 보내신 그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게 하십시오. 적절할 때 아름다운 결과를 낳게 하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광양 영문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나를 보고 주님의 빛을 마음에 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우리를 오늘도 부르십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나의 모든 영역에서 능히 이겨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분을 영접하는 또 하나의 지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그로 인해 함께 주님의 지체로 공동체를 읽어나가는 복된 그런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영적인 안진뱅이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돌아보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전인적인 고침을 받음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어 이 시대의 베드로로 나타나길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자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저약해지지 않도록 그 은사를 잘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기대로 부풀게 하셔서 기대한 것 이상의 선물과 위로를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 나를 고쳐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